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어떻게 하느냐? 지각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아는 거, 이것이 은혜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가려고 자신의 그 말씀에 거역하는 영 때문에 애통할 줄도 알고, 이래는 모든 것들이 지각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알 것은 무엇을 너희가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는데, 악한 자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세상 임금 주관자의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데,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한 땀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공기를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듯이, 이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상관하고 연결되어 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지 우리 자신이 지각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 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받아 따라가면서 점점 알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생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참 하나님, 또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각이라는 거죠.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회복하신 후에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셔요. 그럴 때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잘 알기 전에는 요한이 사촌으로 그냥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감동도 되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이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있고 이러면서 막 품에 기대고 친구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영으로 이제 만날게 될 때는 완전히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격렬히 여기고 막 이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만 알수록 그 창조주 앞에 내 모습은 너무나 티끌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너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나 하나를, 이 더럽고 추악한 나 하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여 치르신 그 값이 어떻게 가치 없는 나한테 그 엄청난 생명을 속전으로 드렸을까? 너무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오만방자한 거를 다 들어요. 나 없이 한번 해보랬지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을 알만 알수록요, 주님이 불러주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를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생으로 이끄시면서 나같이 무지갱이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만 알수록 고백이 달라져요. 그 요한이 이제 주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그냥 거꾸로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할 말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할 말이 없고 아멘만 되어지는 거야.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만나갖고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그 21절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해서 더 깊이 아는 관계,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야. 근데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뭐 점쟁이 집을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죠? 절에를 가서 뭐 부처를 섬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와서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라는 거야. 예,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우리의 감정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마귀가 주는 것에 더 감정과 생각이 빼앗겨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이러는 것이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는 탐심이 우상이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일, 이 여건, 이 상황이 내가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큰 욕심을 내는 거 이 자체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내 안에 감정과 그 어떤 생각들이 어두움의 세력부터 와가지고 어두움의 세력부터 오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죠. 그 성령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다 보니까 평안도 없잖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혈기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사단에 사로잡혀 갖고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시간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굉장히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너는 우상 숭배자니라 이러면은 이게 아멘이 되겠어요? 이것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정체를 잡아가기 전에는 답을 몰라가지고도 우리가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길 가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종이 돼갖고 매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은 자신에게서 자생된 건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 해야지 어떤 말씀에 난 아멘 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절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게 하고 받아먹게 하셔요. 그냥 말씀이 생명이 되면 절로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자다가도 아멘 나오고 그냥 아멘이 그냥 자유롭게 나와서 그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요. 예. 그런데 사단이 딱 잡고 있으면요. 절대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아멘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요. 빨리 회개해서 깨트려야 돼요. 날려 흩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면은 이제 빨리 예수 이름을 내쫓아야 돼요. 예, 이 썬뿌리는 회개하고 뽑아내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빨리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그 건세로 내쫓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예, 자녀의 건세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어요. 막 직분 가지고 나가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누군데 막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거 들고 나가는 거 많잖아요. 또 나이도 우상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들고 카드로 나가는 거, 이것이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이거거든요.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고 부부가 있는 거고, 예수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는 거고, 예수가 있고 지체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자는요, 여러분들 18년 동안 꼬부라진 자가 이제 하늘을 펴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고침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꼬부라진 거 이거 진짜 참 힘들어요. 자기 인생도 참 핏절하게 살지만 남도 참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안 봐요. 구원의 사건으로 안 봐요. 꼬부라져 갖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엇을 봐도 부정적인 사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 사단한테,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부터 사단한테 매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리 쳐내셔야 돼요. 누구를 평가를 해도 좋게 평가를 하는 걸 못 봐요. 늘 뭐를 꼬집어도 꼬집고 불만이 많아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매인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정확한 영적 진단을 받다면요, 내 안에서 불쌍히 여김이 나가면서 기도가 나가요. 예, 그를 결박하고 있는 어두운 영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나가는데, 그저 옳고 그런 것만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배후에 누가 있냐면 어두움의 영이,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매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머리로는 형식으로는 예수를 믿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온전히 나의 주인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귀에 순종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할 줄 아시고, 예? 막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도, 이 구원의 축복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축복인들 이 구원의 축복과 같겠어요. 이병철이가 정주영이가 다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들 다 지옥 갔지 않았어요? 엉망장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양반들 지옥 갔는데, 우리처럼 비천한 자들이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축복은요,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전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이런 마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때려 죽여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갈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각을 주시고 막 감동을 주셔갖고 이 전도를 그냥 1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그냥 뛰게 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 또 영혼 구원하는 축복. 오늘 막 권사님들 막 사진 찍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멋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뭐 할 거예요? 나는 가끔 아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나 뭐 하겠어요? 진주 부를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와서 세롬이 봐줘 이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난 너무 감사해. 예? 그리고 말씀대로 선포되는 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몇 년, 10년을 넘게 보고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의 자손들이 돼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구제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예? 아니 나 하나 벌어서도 나 하나도 못 살 판인데 지금 우리가, 예? 그런데 죽도록 일하고도 우리가 노숙을 했습니까? 굶었습니까? 빚을 졌습니까? 오히려 내 살림할 때는 빚 때문에 올라앉았었어. 그런데 아버지한테 다 내 인생 맡기고 살아보니까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거짓말 못할 거예요. 한 달이 너무 편안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살 때는 맨날 빚 때문에 카드 갚아야 1년 한 달 내내 벌어와갖고 맨날 쪼개갖고 정리하면은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살으니까 한 달 후딱 가고 두 달 후딱 가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벗은 것도 아니고 굶은 것도 아니고, 예?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언약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 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나는 막 뭘 보면 막 너무 감사해. 오늘도 있잖아, 우리가 물건을 잔뜩 갖고 나오는데 자동문이 스르륵 스르륵 열리니까 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복을 받았어?
기도하니까 문이 스르륵 열리고 스르륵 열리고. 아니 우리가 어째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 예? 막 생활 수준도 되게 높아졌어. 예? 어느 날 보니까 자가용도 다 걸리고 다녀. 예? 키가 너무 많아갖고 누구 킨지 막 그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좀 누리시라고요. 예,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아침에 막 목도 잠기고 막 만사가 귀찮고 막 요즘엔 내가 육으로 떨어져 갖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나올 때까지 재방송 보내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안 자르고 한 달도 죽고 두 달도 죽고 막 기다려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세요.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날마다 자손들한테나 내 인생의 삶 속에 재앙과 저주만 뿌리고 거둘 것만 재앙과 저주를 거둘 것만 뿌리고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는지 뭐 하는지 교회 성전 뜰만 밟고 다니고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종이 돼갖고 악한 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전혀 감각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한번 제가 서울을 다니는데 서울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날마다 이제 이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니고 묵상하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다니는데 그게 카메라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벌칙금이 날아온 거야. 근데 내 번호를 크게 하나 찍어갖고 차 위에다가 하나 탁 올리고 또 전체를 하나 찍어서 탁 올리고 저기 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점 몇 킬로 뭐 어디에 뭐 시속 몇 킬로 해서 속도 위반 얼마 이렇게 딱 던졌는데 아무것도 합리화를 하려도 차도 내 거고 번호도 내 거고 시간도 너무 정확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부정하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의가 있는 사람은 뭐 어쩌세요 뭐 신청하세요. 못해. 사진 딱 찍어서 내보내니 응? 어떻게 이거를 거짓말을 하겠어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과 계산으로 장사하듯이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안 쏘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는데 유업이 딱 안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막 이를 갈며 슬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거 섬기는 자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화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주님을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이거 다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말씀보다는 늘 자존심이라든가 여러분들 감정이 먼저 앞서지. 그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상에 숭배할 수 있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상 뒤에는 늘 뭐가 있냐면 흑암의 근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일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걸리고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음부가 되고 이거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은요 어둠에 쏘이지 않아요. 예,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우상을 어떻게 잡아냈냐면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서 이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는 이제 매매도 있었고 동전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진을 좀 우리 이제 뭐 외국 돈 바꾸려고 그러면 수수료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외국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재물을 갖고 오면 멀리서 이제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사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이제 싫어했어요. 오늘에 그러면은 장사하는 거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전에 그랬어요. 남편이 하가한테 달력에 그림을 그린대. 근데 우리 교회를 가보니까 그때 한 100명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한번 산성교회를 가니까 한 300명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인테리들이 있고 이제 사업가도 있고 이런 거야.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이 집사님이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하가인데 달력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소망교회 집사님을 따라가 보니까 이 달력할 일이 별로 없더라. 근데 산성교회를 가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되겠더라. 그래서 나 그리 가겠다.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나 명예나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이나 이런 이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외적인 거 없어도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 뭘로 갚아주실 건가? 이거 우상이라는 거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나를 써주시는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가도록 구원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성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목사 전도하면 안 된다. 왜냐? 오목사 시간 지나면은 내가 전도해갖고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내 목 내놔라 이러고도 남을 놈이다 그놈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치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이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교회 안 해주냐? 훈련 끝나면 이거 다 하나님 속셈으로 내 안에 욕심 탐심 가지고 예수 믿고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드러남으로 이게 악인 걸 알고 자신이 천일 줄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자가 없기를 원해요. 12제자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따랐는데 따랐을 때 우상 숭배가 뭐였냐면은 살로메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지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라 이럴 때 이건 뭐야? 주님이 정치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가지고 로마를 정복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우편 좌편 앉혀주세요. 이게 우상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 따랐다면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편좌편 요구하는 거 이건 탐심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거. 가끔 방송 보고 전화해요. 목사님 은사가 뭡니까? 그래. 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어? 아버지가 쓰시는 뿐이지. 심부름꾼일 뿐이지. 저게 설교하시는 거나 저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예언의 은사 받으신 것 같아. 저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막 예언을 막 해줘 또 내가. 종교다원주의 말이야. 석가도 하늘에서 왔고 모든 종교를 다 우리 인정하자. 그래갖고 연합으로 하고 얼마나 그냥 통합측에서 그냥 종교다원주의를 때려 싸니까 보배로운 교회 세계 국기 다 내렸대. 저 보배로운 교회가 WCC 저 다원주의 저게 잘못된 교회라고 저게. 오직 예수야. 구원은 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았냐? 우리의 정의파 해갖고 신부들도 사회 정의 구원 해가지고 그런 종교 운동 벌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참 하나 종교 일치 인질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런데 우상 숭배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이런 조건과 계산에 따라 탐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험했잖아요.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고 직분에 대한 탐심을 갖고 이래갖고 여러분들 성령 역사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의 기적 현장을 이제 이런 그 장면이 나와요.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제 막
막 예수님을 따르던 막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어떤 건세를 잡거나 또 내가 돈, 물질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받거나 어떤 이게 떡을 주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야. 병이 들었을 땐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돈이 필요할 땐 돈 주시는 하나님. 건세가 필요한 사람 건세 주시는 하나님. 명예가 필요한 사람 명예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종교화되기 때문에 기복, 인복 막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그런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또아리 들고 있다면 생명 받은 거, 오직 예수로 해서 영생의 생명을 받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야. 예, 타협하지 말아야 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 생명이에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기독교가 종교화 만드는 거거든. 종교화되면요, 아주 막 순수 진정한 진리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매부 죽고 누이 죽고 다 타협이 되어지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뭐 한교안 뭐 정치가 뭔지 그 양반 정말 그 양반이 우리 저기 뭐지 그 김종민 목사 부부 신학교 교수였었다네. 예? 근데 막 절에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막 표 한 푼 달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예. 물론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려면 다 포용해야 돼요. 예.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 여러분들 진리는 외로워요. 타협 안 하고 말씀대로 가기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예, 근데 적당히 타협하기는 쉽게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보시는 거야. 너희 임금을 삼으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해결해 주겠지. 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거 감사할 줄 아는 거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떡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목적이 되면 건세가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그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빌고 비는 거. 난 예수 믿는데 왜 당신 집 아들은 그렇게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하는 자체도 이게 이미 기복으로 깔려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열매예요. 예수가 복음이지 병 고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직분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도 내 허당이라니까. 근데 이런 게 없어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성공자예요. 복음의 성공자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 변형되는 모습 천상의 회의를 베드로가 잠들었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냐면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그냥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보면 대단해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어. 오직 주. 오직 주. 오직 예수지 거기에 이것저것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까지 율법이 있었고 예수의 이끌기 위하여 성령이 있었고 만났으면 이제 율법도 그림자고 예? 떠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의로 막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래요. 말씀에 말씀 딱 진리만 가야 되는데 아유 예수가 있어도 그래도 엘리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세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단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는 거예요.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우상 섬기는 게 심각한 게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 죽어야 산다. 예, 그리스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따른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뭐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그러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보다 너희가 더 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생존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늘 염려를 해. 그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께서 이제 다 흩어졌어.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모으셔요. 그들의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믿음을 다져주시고 다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해주시고 이제 성천을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때니까 또 물어봐.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도 영생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언제 회복되는가, 언제 열리는가, 언제 낫는가 이것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모두가 영생입니다. 예.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살리는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 메시아를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무너진 것은 특권의식 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그것만이 메시아도 대적하게 되는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는 이 열심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열심이 나의 기준과 사상과 율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눈이 가려서 못 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겸손하셔야 돼요. 예, 끝까지 겸손하셔서 완성을 이루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